룻기 제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름다운 계절 5월의 문이 열리는 첫 주간에 우리는 룻기에 초대되었습니다. 룻기는 성경 전체에서 여성의 이름을 제목으로 한 두 권의 책 가운데 하나로 에스더서와 더불어 어두운 시대를 밀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여성들의 연기를 보여줍니다. 이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중요한 문턱에서 하나님은 이방 여성 룻을 통해 온 인류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족보를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의 씨앗은 매우 황폐하고 척박한 환경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제대로 싹이나 날 수 있을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막힌 환경이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당시 시대적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 시대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때였습니다. 저마다 제 기준, 제 생각, 제 기분을 중시하고 자기 편 의견만 옳다 여기며 수집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황폐한 삶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공동체에 찾아든 이 어려움 속에서 잠시 어려움을 피해 살 길을 찾아 떠나는 한 가족이 클로즈업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제 고향 유다 베들레헴을 등지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나라로 피신하는 모습입니다.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고백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두 단어가 합친 이름으로 베드는 집을, 레헴은 빵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 그래서 풍성한 곡식과 식량을 자랑하며 빵집으로까지 불리는 이 베들레헴을 떠나고 있는 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내리막길의 시작임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사실 이들은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행객처럼 잠시만 몸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편안함들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은 것 같습니다. 2절엔 아예 거기 머물러 살았다고 했고요. 4절엔 그렇게 산 지가 10년이 넘어가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만 믿음의 자리,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그 자리를 버티고 있음이 곧 믿음의 기림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떠난 가족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거기서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 남았습니다. 흉년과 기근을 피해 멀리 이국 땅에서 몸을 좀 건사보려 했던 가족이 줄초상으로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것입니다. 어머니 나오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으로 기구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신앙 고백하며 살아갔던 삶에도 이처럼 헤아리기 힘든 고난이 연속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지 의심하고 냉소와 무관심만 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손길이 자기 백성의 고난받는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6절의 표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직접 찾아가 방문하셔서 살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흉년이 들어 양식이 떨어졌던 베들레헴에 풍년이 찾아오고 다시 양식이 풍성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6절에 일어나다라는 동사는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가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행위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압 땅에 잠시 몸을 피하려다가 10년이 넘도록 머물러 살며 완전히 황폐해진 몸과 마음을 추슬러서 이제 다시 삶의 근본으로 신앙의 원형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의 행동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자리, 상실과 허무의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먼저 중요합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함께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선대, 하나님의 인자를 빌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어두운 삶에만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은 비록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지만 두 며느리만큼은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단지 입술로만 권유하는, 입으로만 말하면서 실제로는 붙잡고 있는 어떤 아쉬움의 느낌도 없이 두 번이나 거듭해서 돌아가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은 한없이 비참하지만 두 며느리의 삶만큼은 안정되기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내 슬픔, 내 문제에 갇혀 있다 보면 타인의 어려움을 헤아리기 쉽지 않은데도 나오미를 통해 적극적인 축복을 배웁니다. 나오미의 간곡한 명령에 두 며느리는 소리를 높여 울면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깊은 고통에 동참하면서 우는 자의 곁에서 같이 우는 일에 자신들을 지금 던져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고통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한 달이라면 6개월이라면 기꺼이 고통당하는 자 곁에서 삶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 없는 고통이라면 우는 자의 눈물이 결코 끝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라면 끝까지 그 고통을 같이 하기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두 며느리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합니다. 결국 어머니의 간청에 오르바는 눈물로 작별하지만 룻은 끝까지 함께합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뭔가를 잡을 수 있는 희망의 약속이 있지 않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외롭고 늙은 여인을 끝까지 붙잡아 가겠다는 말이 오늘 계속 제 마음에 남습니다. 나는 무엇을 붙쫓아 가고 있는가? 누구를 붙쫓아 가고 있는가? 다만 사랑으로, 오직 사랑 때문에 헐벗고 외로울 줄 아는 길이지만 그 길을 끝까지 붙쫓아 갈 수 있는지 물으며 하나님께 그 은혜를 기도하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절망이 습관이 되고 불안이 일상이 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풍성이 임재해 있음을 신뢰하며 우리 역시 외로운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외로움이 조금씩 걷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